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님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한 후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답변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응답하십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지내고 오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관례에 반하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이 두 사람을 지켜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아마도 앞에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숙고한 후에 이 제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하여금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합리적이고 또 사리에 맞는 이 사람의 간구에도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들의 상식과 관례를 벗어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글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답변에서 어떤 압박감, 조급함, 아니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압적 급진성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고리타분하고 유연성이 없는, 그래서 완고하고 교조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 세 사람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매정하게 거절하시고,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예절의 예법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또 당신을 따르되 가족들과 잠시 작별 인사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과거의 매인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처럼 우리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반응, 아니 상식에 반하는 응답을 보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예수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부재의 리얼리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 그는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몰차게 답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진짜 속마음을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영달과 안락, 뭔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만의 공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한 사람을 또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에 그가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당연히 긴급한 사정을 이해하고 예절에 맞게 그 사람의 요청을 허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도리, 아버지의 장례식까지도 희생하라는 매우 경직된 예수님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왜 그 사람에게 있도록 빡빡하게 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셨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앞에 와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급박한 일에 지금 내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의 비상사태에 지금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 예수님처럼 당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아버지 장례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와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그분 나라를 드러내고 알리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며칠 말미를 달라는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풀어보면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긴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을 깨어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은 삶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신도 이제 나와 함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은 삶을 버리고 생명의 삶을 같이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즉 중요한 일은 생명의 삶이고 그 생명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삶은 늘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 지금 장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을 지켜봤던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전 사람은 불가피한 어떤 사정, 긴급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지체되는 것에 이해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기꺼이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는데 먼저 내 자신의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잠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반듯하고 내면의 질서가 묻어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기대는 기꺼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예수님의 답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응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해가 쉽지 않은 답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잠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가지겠다는데 그것이 과연 과거에 연연하여 뒤를 돌아보는 행위냐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한번 봅시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여기서 예수님의 진짜 진의가 무엇입니까? 뭔가 당신의 힘으로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려는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스스로 정리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관념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삶은 매 순간이 매우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정리정돈한 다음에 나에게 오려고 한다면 당신은 영영 하나님 나라를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자격을 갖추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신변정리의 시간만큼 그분을 따르는 것을 유예시키는 것, 미루는 것은 그만큼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가 됩니다. 아니, 오늘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당히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하게 많이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께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이런 답변을 하는 분들을 발견하죠. 제가 제 삶의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친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제 언행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혹은 제가 지금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라면서 다음에 제가 정리한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어쩌면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듯한 사람, 정돈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과 믿음의 과정을 잘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믿음 그 자체와 믿음의 과정에서 경험될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자기 안락의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말로는 믿음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사실 지금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단지 핑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 준비해서 정리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전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불필요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어떤 채비, 준비에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었다면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죽은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가 좀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예를 설명했지만 이미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말고 내일 이 문제만 넘어서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준비와 채비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삶으로 인생 대부분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고생할까 봐 내가 십자가를 지었단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노력을 한갓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 그래서 만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사실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구원과 해방을, 자유를 실제 삶 속에서 그 사람과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분별의 삶을 선물로 그냥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유하시는 그만큼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음과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정화의 삶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분 자녀로서의 삶은 신분이 어쩌면 먼저이고 그 신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신속히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은 긴박하다. 오늘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처럼 긴박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많은 부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도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처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벼랑 끝 낭떠러지에 서 있지 않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순간순간이 긴박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만난 이 세 사람에게 오늘날로 치자면 좋은 게 좋다고 대충 응답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여유도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으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으시고 지금 순간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순간순간 깨어서 생명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삶은 매 순간 긴박합니다. 그분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살아서 손에 잡힐 듯이 당신의 온 존재와 삶으로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투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고 가시는 곳,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분의 언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20세기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이런 삶의 리얼리티, 관상적 삶을 이 세 명상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을 깨끗하게, 귀를 조용하게, 그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공기를 호흡하십시오. 가능하면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일하십시오.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바로 이런 리얼리티 속으로,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 긴박한 삶의 실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생명도 아니고 삶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죽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는지요? 우리가 진정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개방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바로바로 유효하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더 건강한 생명체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삶의 실제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평화요, 자유요, 은총의 삶임을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긴박함이 우리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의 그런 복된 사람들로서 그런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